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일라라는 이 도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보자면 다윗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그일라를 구원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응답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후에 이 사울 왕의 계획과 그일라의 이 배신 여부까지 물어보죠. 하나님께. 그래서 다시 물어보고 배신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미리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망갔다는 걸 알고 그일라로 가지를 않게 되죠. 지쳐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10광야죠. 이제 다윗이 10광야로 이제 다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일라에서. 근데 10광야에서 이제 요나단이 찾아와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에게 힘을 줍니다. 뭐라 그러냐?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2인자가 될 거다. 네가 왕이다. 나는 왕자지만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다.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거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를 격려하고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왕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계속 쫓기고 두렵고 이런 상황인데 요나단이 와가지고 직접 격려를 해주니까 이제 큰 힘을 얻게 되겠죠. 근데 이제 10사람들도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전에 있었던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학살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밀고를 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도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을 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 사람들처럼 학살을 당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말을 하죠.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게 포위가 돼요. 그래서 잡히기 직전에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저산으로 막 이렇게 도망가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구하시죠. 블레셋의 침공 소식이 전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 그러냐?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죠. 분리하는 바위 이런 뜻이죠.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윗이 그일라를 이제 구원하러 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거는요. 이들의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인 이 곡식을 다 차지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진을 치고 딱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제일 넓은 곳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 매 순간이 쫓기는 긴장의 순간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지금 군사도 지금 자기 지키기도 지금 모자른데. 그리고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단 말이에요. 유다 땅 안에 계속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망갈 곳은 정해져 있는데 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멀리 국외로 도망가 버리면 쉬운데 이거는 망명이거든요. 망명. 그러니까 왕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라. 모압에 갔더니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들어와라. 유다 땅으로 들어와라. 그랬잖아요. 망명하면 안 되는 거죠.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이런 사람들도 이 모압으로 또 애굽으로 도망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망명이거든요. 끝난 거거든요. 매 순간이 쫓기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라. 저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난리가 나요. 부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지금 언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우리가 누굴 도와준다는 겁니까 지금.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알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치를 살살 봤겠죠. 자기한테 유리한 게 뭔가. 가지 말자 이럴 수도 있고. 예? 부하들도 반대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 상황,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없어요.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 이것이 응답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제사장들의 발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는 깊은 요단강에 예?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러셨거든요. 먼저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응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큰 응답은요. 하나님이 순종할 때 그 응답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일라를 정복하죠. 믿고 순종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응답될 겁니다. 처음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요.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내가 진짜 순종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믿음의 확신이 든다면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고백을 하십시오. 그런 자들은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나단이 그 일 이후에 이제 요나단이
10광야에 와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힘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사울의 손에서 안전하다. 너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될 것이다. 나는 그 밑에 있는 2인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의 고백은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다윗을 죽여야 돼요. 사울과 운명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다윗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요나단은 계산 없는 순종을 했어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볼 줄 아는 자였어요. 믿음으로 미래를 볼 줄 아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믿음으로 미래를 볼 줄 알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건널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계산 없는 순종,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너희들에게 넘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블레셋의 이 침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돌아가게 만드시잖아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십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십광야에서도 또 도망가게 되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이랬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요?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라. 셀라 하마 느곳.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리하는 바위.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죠. 분리하는 바위는 뭐예요? 이제 완전히 사울이 우리에게로 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큰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제 양쪽으로 서서 사울이 보이기는 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다윗의 이 공동체가 완전히 나눠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도우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소외된 자들, 군사들과 제자들을 붙였잖아요. 요나단을 붙였잖아요. 그죠? 아비아다를 붙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24장, 25장 뭐 이렇게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비가일도 나오거든요. 뭐 사울 빼고 뭐 아들도 다윗 편, 미갈도 다윗 편, 다 사울 빼고는요, 다 다윗 편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쫓기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이 쫓기는 상황이 다윗의 왕조를 만들어가는 일꾼과 제자들을 붙이는 인재가 중요하잖아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인재를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재들을 다 찾아주시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 그일라가 블레셋에 침공당했다는데도 1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다윗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그일라를 사수했습니다. 이건 왕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다 얻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민심은 다 잃어버리고 다윗에 대한 민심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유대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문제에만 집착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문제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뭘 봐야 돼요? 응답을 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눈앞에 보이는 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영안을 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은 순종의 축복, 나의 상황을 보고 실패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